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깊이, 지난주는 우리가 성경의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구원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 믿음에 가장 기초된 구원의 서정을 했고요. 한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 삶의 두려움, 걱정, 근심 많잖아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수요일마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을 맞거나 시간의 밤이 될 때,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보내다가 저녁에 딱 자려고 할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걱정, 근심, 그것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고 알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우리 마음을 막 짓누르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다 보면 새벽 4시가 되죠. 지난주에 꼭 오시는 분이 지난주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거 저거 생각하는데요,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떠오르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되었답니다. 4, 5시가. 그러고는 살짝 들었는데 그냥 푹 자버렸답니다. 리듬이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 많죠? 예, 목사님,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이 걱정, 저 걱정, 회사 걱정, 걱정할 게 너무 많다고. 여러분, 현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보십시오. 끝없이 비교가 되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 보니까 돈을 한 5억 정도만 벌으면 나 행복하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10억을 이루었대요. 그런데 지금 100억을 이루었대요. 그런데 삶의 문제가 한 100억 정도 되면 그냥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100억도 관리하고 경영이 나가잖아요. 100억은 100억만큼 세금 떼고 뭐 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그 걱정이 똑같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100만 원 벌고 살 때하고, 그리고 내가 엄청 부를 이루고 살 때하고 같은 건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똑같고 잠은 자야 되는 거고 똑같더랍니다. 생각하고 그만. 그럼 내가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이, 돈이 내 삶의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생각한 건 틀렸다는 걸 저는 이 고지에, 우리는 부러워하는 고지죠. 100억을 번 이 고지에 내가 써보니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100억 부자 하나도 안 부럽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세끼 먹고 나도 세끼, 나도 제 나름 고민 있고 그 사람 고민 더 많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들은요 한 달에 5, 600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굴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끝없는 비교, 끝없는 미래의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주식을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요즘 주식의 광풍이 SK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 보십시오. 겉으로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근데 그 속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속에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안쪽 마음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해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믿음의 사람은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잘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믿음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 두려움은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오고 그것이 영적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신앙의 회색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보면 뭐 그러면 강해져라 그러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의 방향, 세상의 방향에 줄선 우리에게 오늘 전혀 다른 성경적 진리, 바람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데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게 성경적 답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디모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노년 마지막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맨 바울이 13편의 편지 가운데 끝에 죽을 때 마지막에 탁 쓰고 탁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우리는 유명한 신학자는 백조의 노래라고 별칭을 붙였어요. 백조가요 깨호 하고 노래 부를 때가 언제냐면요, 마지막 죽을 때 쫙 아름다운 소리를 뽑아낸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세상을 떠날 걸 생각하고 진짜 하고 싶은 가장 귀중한 말을 누구에게요? 자기 이어 목회를 하는 젊은 영적인 아들,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전에 보낸 걸 우리는 디모데 전서, 두 번째로 보낸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그래도 신앙의 동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믿었던 신앙의 어떤 아버지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어. 이제 잘하면 가는 겁니다. 젊은 내가 이 목회 목양을 해나가야 돼. 에베소 교회를 맡아야 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상업의 중심지고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될 젊은 목사는 두려움이 이만저만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디모데의 마음도 좀 흔들렸을 거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지? 저도 목회에 관한 두려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 목회에 관한 두려움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이루시지?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이게 풀려져야 되는데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툭 놓일 때 그 마음속에 이런 긴장감을 갖게 삽니다. 자, 그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단순한 긴장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겁을 먹고 잔뜩 위축되어 있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도망가게, 비급하게 막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뒷구멍으로 그냥 도망치고 싶은 그런 두려움. 영혼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섰던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두려워 떱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벌어지고 막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 우리는 내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갖도록.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막 두려워하고 이제 전쟁을 따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눈앞에 놓인 상황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의 발을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보내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여러분 단순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속에 내면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마음인 겁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두려움의 열매를 얻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마합니다. 두려움이 막 커지면요, 기도의 방향도 바꿔버립니다. 기도해야지 하다가 두려움이 커지면 뭐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순종을 미루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에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는 안 될 거야. 지금 이 문제 안 돼. 해결 안 돼. 너는 이제 끝장난 거야. 일어설 수도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단 말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내가 주는 음성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이 나에게 오는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배를 몰면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쭉 들어가면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 배 안에 들어오죠. 그건 괜찮아요. 들어온 물도 어떻게 해요? 퍼내고 들어온 물이 빠져나가면 돼요. 그런데 들어온 물이 빠져 퍼내지도 않고 들어온 물대로 계속 물을 담고, 배가 물을 담고 물이 배에 다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 파도를 치고 우리 삶에 툭툭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 저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쌓이면 우리는 두려움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갖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빈손으로 우리에게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준 게 아니다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손에 쥐어지는 무기 3가지를 주셨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무기. 오직 뭐라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에 3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3 단어는 단순한 덕목의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의 총체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능력, 이 말이 여러분 헬라어 이 말 다 들어봤을 거예요. 듀나미스. 이게 나중에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이런 둥글이 되는 앞에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가 막고 있어서 막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바위가 길을 막 버티고 있어서 내 인생의 길이 앞으로 못 나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해요? 바위에다 꽂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해요? 능력인 다이너마이트가 능력을 불이 와서 능력이 터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위가 산산조각 나버리죠.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능력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려움을 깨어 부수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내가 강해서 버티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지탱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에 부들부들 다 떨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대교회 그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120명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디나미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디나미스,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요? 불이 하늘에서 각자 머리 위에 뭐가요? 불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각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폭발하죠. 두려움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막 길거리로 나가는 거야. 죽이면 죽이라. 로마를 향하여서 죽이면 죽이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불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로 뛰쳐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고, 그분은 너희들이 죽였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어떻게 해요? 디나미스, 능력으로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고. 그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예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된다고. 능력이 들어온 사람이요, 한순간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 모르고 저게 누구냐고, 저들이 누구냐고 말하죠. 아니, 저들이 배운 적이 언제 있냐고, 저들이 시골떡이고 고기 잡는 어부이지 않냐고, 어떻게 저렇게 유창한 말로 언제 배웠다고 저렇게 말하냐고.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 확신?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의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도 얼마나 담대합니까? 채 17살쯤 되었을까요? 20살 넘은 형들과 30살, 40살, 50살 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왜? 골리앗이 한 3m 되는 거인이 나타나서 이 죽일 놈들아, 아침 저녁 그럽니다. 이 죽일 놈들아 하고 막 덤벼라.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래 바로 덤벼라. 40일 동안 여러분, 하루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죽어버렸어요. 간, 담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간, 담이 녹아버려요. 마음이 녹아버려요. 다 떨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의 도시락을 들고 간 17살 다윗의 심장은 요만했겠죠, 여러분. 아이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이 디나미스, 능력을 그에게 주시자 17살 된 아이의 속에서 능력이 터져납니다. 앞에 있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거든요.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너와 싸우리라. 나가려 하니까 동네에 있는 형님과 형님이 떠들면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어디 갔냐고 지금 입 다물으라고. 그게 왕에게까지 소문납니다. 왕이 불러보니까 좀 큰 청년인 줄 알았더니 전쟁에도 올 수 없는 나이인 거예요. 너 나가려면 내 옷 한번 입어볼래? 사울의 옷을 입혔더니 어른의 옷이 푹 거추장스러워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고. 야, 여러분, 이 능력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골리앗 안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엄청난 내일에 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믿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두려움 대신 뭘 주신다고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건 헬라어로 잘 압니다. 뭐며?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두려움은 자기 속으로, 자기 안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 안에 갇혀서도 못 나오죠. 자기 세계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점점 자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 밖에도 못 나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자기 자신 속에서도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페는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쫙 나가는 겁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밖으로 남을 살리고 밖으로 남을 보게 되고 밖으로 남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몰아내어 사랑으로 연대하여 이기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내쫓긴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궁극이고 사랑의 근원이신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뭘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꼭 잡고 있다.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내쫓기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뭐래요? 절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절제한다. 이 자기 삶을 컨트롤한다. 이건요 건강한 정신입니다. 그죠? 아주 균형 잡힌 그 마음이죠. 절제한다는 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중심을 딱 잃지 않는 마음. 이게 절제예요. 막 흔들릴 때도 어떻게 해요? 딱 절제를 하고 딱 쓴다는 거죠. 계속 최악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상상합니다. 안 될 것만 상상하죠. 부정적인 것만 계속 상상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저것도 안 돼, 뭐도 돈도 없어, 사람도 별로 없어, 환경도 안 좋아, 목사님도 안 좋아, 장로님도 안 좋아, 너도 안 좋아, 나도 안 좋아, 다 안 좋아. 이거는 꼬라박는 거예요. 꼬라박는 거예요. 계속해서 꼬리를 묶고 최악의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이걸 어떻게 돼요? 절제, 컨트롤, 딱 때려야 돼. 부정을 차단해야 돼. 없으면 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없어도 할 수 있다. 돈 모자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환경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떡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밖에 없어도 플러스 더하기 예수님, 하나님 계산하면 다 된다. 기적은 여러분 항상 더하기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곱하기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의 셈법이 뭡니까? 영적인 셈법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절제는 우리 생각의 방향을 붙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날 붙잡고 우리 가정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도 지극한 관심으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면 여러분, 감정이 없는 상태가 되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두렵고 힘들고 내 감정이 도저히 다운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상태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믿고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세 가지 따릅시다. 능력, 사랑, 절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두려움, 힘든 일, 고민, 걱정 다 날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